길거리 곳곳에 꽃이 이제 벚꽃도 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추위가 겨울 추위 같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바람이 불더라도 말씀 가운데 따뜻한 그런 교회와 또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해질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평안하고 든든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연금이 보장되면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액의 생명보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 놓아져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유명한 큰 건물이 가지고 있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할까요? 오늘 초기 교회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더니 초대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신자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23절부터 30절까지 이 앞절의 내용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다라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설교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보탬이 된 일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절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메섹에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강주리를 타고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도피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직 사울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간신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다소로 또 도망간 이야기가 계속 앞서서 이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피하고 피하여 황급히 도망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1절에 초대교회 교인 수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의 행적이 이 초대교회를 평안하게 하였고 든든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으로 교회를 채우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유익한 인물이었는지 힘있게 일조했는지 사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수적으로 증가하고 평안함과 든든함을 주는 일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 내용이 사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 외에는 모두 다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빌립도 흩어진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불어닥치고 여러 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 사실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핍박과 환난과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 시점에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외적 상황이 나아졌고 또 교회에 호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더 핍박이 있었고 더 혹독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적으로 보면 어려운 조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권세를 쥐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외적 조건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 덕분에 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외적인 힘으로 과시하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과시하는 그 힘의 과시를 통하여서 세상에 교회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과 우리에게는 낙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했던 그 우두머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평안함과 든든함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울을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옥이나 채찍질로는 좌절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베드로도 사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알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메섹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사주하여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이 다급한 위기를 경험했는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제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도피시키는 일에 참여할 정도의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함을 얻는 것은, 든든함을 얻는 것은 그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든든함으로 교회를 세워져가는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안함과 든든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거기에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초대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정착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변화받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함과 든든함이 바로 거기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든든함이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재정적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변변치 않는데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우리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탈교회화 시대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교회는 헌신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너무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자부심도 점차적으로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의 현실이 이 초대교회의 현실과 뭐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경험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든든함을 삼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재정적 넉넉함이나 어떤 세력과 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여건이 좋아질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든든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연약한 성도에게 찾아가 그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쥔 것이 돈도 아니요 세상의 지위나 명예도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든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 옆에 내 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십니까? 어떤 조건과 유명한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게 보내시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유명한 자이고 부요한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에 보내졌을 때에 우리가 각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내졌을 때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세상에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어진 자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유명한 자요 부유한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특출나서 세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과 또한 구제하는 일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구제 명단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의 구제하는 일들이 빠지고 누수하는 그 행정 처리를 잘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메꾸고자 재정 출납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누구도 흩어집니까? 집사님들도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가운데 빌립 집사님도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도망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온 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집사는 뭘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위한 영적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도피하고 피하고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피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성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자요 무명한 자로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생명과 비밀이 그 성 전체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떠밀려서 정말 외곽으로 밀려나서 무명한 자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옆에 갈 수 있게 비로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괴롭고 외로운 사람 옆에 보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요 무명한 자로 이곳에 보내어지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이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자리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서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로 주님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초기 교회, 얼마나 이 초기 교회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압제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기독교는 하찮은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로마가 다신 종교를 추구하는 국가였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용인했고 그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인정되지도 않았고 이 기독교는 로마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핍박받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3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는 1000년 동안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요, 사회에 선전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요, 사회 변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이교도의 음란함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검투사에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 안에서 조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그 보내진 가운데서 신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교회는 로마 교회를 주된 주류 교회가 되어졌고 1000년 동안 로마 교회의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한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것,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로마 제국을 전복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에 다가가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고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대하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그 안에 다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다가가면 그 영혼 가운데 드리워진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그룹이 또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정착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든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증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은 폭행자요 핍박자였다라고,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인내해 주셨다, 그것이 나를 변하게 하는 그런 도화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이 없고 아니면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그를 주를 믿게 하고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소그룹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바뀌지 않고 이렇게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좀 빨리 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지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에게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해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함께하는 사회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장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려주고 또한 인내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